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새로운 결단과 또 회복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높이 들어보시죠. 자, 힘있게 높이 드시고 우리 힘차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저는 야고보서의 주제를 성장에서 성숙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장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함이다. 성장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함이다.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미성숙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 무엇이 옳은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타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올바른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른이 다 되었네.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숙함이 있어야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죠. 저는 어제 한국 소식을 접하면서 충격을 참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청와대 대변인, 그 성추행 사건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60이 다 돼가는 고위공직자가 자기를 돕는 21살의 그 대학생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일정 가운데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 인턴 학생을 격려해 준다고 술자리로 바로 데려가고, 아니 자기 딸과 같은 나이의 어린 학생을, 딸보다도 어쩌면 어린 그 학생을 격려한다고, 아니 어떻게 술집으로 데려가냐. 모든 것을 술로 다 해결하는 이 잘못된 우리 한국의 이 문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이 기내에서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고, 그런가 하면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이 갑을 관계의 이 횡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힘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 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잘못된 문화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힘센 사람이 그 힘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윗사람에게는 굽실거리고 아랫사람은 함부로 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로 여기고, 심지어는 이 존중해야 될 서로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인식하는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 여러분, 부부간의 폭행 문제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분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아내에게 폭력을 당하는 남편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폭력을 당하지도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말아야죠.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감정을 다스릴 줄을 모르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 딸이 사위한테 얻어맞는다면, 사위한테 얻어맞고 산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때리고 말이죠. 힘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 잘못된 사탄의 방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도해야 될, 세상을 이끌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세상의 더러운 세상적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면 그 사고방식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임신이 되듯 우리가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그 과정 속에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의 성숙을 위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오직 시련으로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련 속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어떻게?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병문안을 가서 다짜고짜 여러분 환우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혜가 있어야죠. 함께 아파해야죠. 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 구할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왜?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련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해야 될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함으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지혜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이 시련은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시련을 이기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심각한 지병을 갖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목사가 지병이 생겼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자기는 병에 걸려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참 답답하고 말이죠. 이 병이 나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해석이 되었어요. 가시가 자기에게 머무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래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나는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치유가 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풍성함도 은혜고 치유하심도 은혜지만 고난도 고통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지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나의 상상에, 내 상상, 그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서 사사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주저앉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에, 나의 질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초신자든 집사든 목사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만 달랑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까지 더불어 주셨어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묻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역겨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똑같은 말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몇 번 말해도 지겨워하지 않아.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저를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같이 앉아서 들어주고 그리고 상담해 줬는데 일주일 지나서 또 만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한 달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얘기하면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요, 정말 신경질 나고요, 다음부터는 만나는 게 두려워요. 만나는 게.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그래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 인간은 참 힘듭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말한대요. 자녀가 엄마 왜 새가 날아다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즘 엄마들은 그런데요, 야 엄마 내가 새냐? 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질문 물어봐. 그래도 야단친대. 어떤 엄마는 자꾸 물어보면 너 그렇게 궁금하냐? 그러면 500원 돈을 요구한다. 돈을 요구한다는 게.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녀가 자꾸 물어보면 야 구글 들어가 봐. 구글 구글 찾아봐. 그런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는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그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비와 까치와 기차가 어느 게 더 빠르냐 그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비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나는지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 초등학생 때 그 질문을 들으면서 속으로 너무 웃긴다 생각을 해요. 너무 웃긴다. 아니 왜 학교에서 저런 걸 가르치나 말이죠. 그러면서 초등학생 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비들은 왜 사람들의 집에 와서 집을 짓는가? 자기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다른 동물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제비만큼은 유독 사람의 집에 와서 사람의 집에 자기의 둥지를 트는데, 집을 짓는데, 선생님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지금 제비가 몇 시속 킬로미터로 나는가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데 너는 쓸데없이 너는 그런 질문한다고 나와. 그리고는 뺨을 때렸대요.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래서 그 이어령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성은 아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대요. 아픔에서부터 시작이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고 의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셨는데 정말 지성인다운 그리고 영성으로 변화된 분의 말이에요. 의심으로 구하면 지성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영성이 생깁니다. 참 멋진 지성인다운 영성인다운 답이죠. 의심으로 구하면 지성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영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제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새는 인간을 의심해서 다 도망가는데 제비는 사람의 집에 와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원리를 자기가 세례를 받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비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집에 와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제비들의 천적들이 가까이 못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제비집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비는 이 가장 무서운 인간에게 이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그것도 안채의 둥지를 트는데 인간이 안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면 고쳐주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내 의무는 지성을 낳았지만 내 믿음으로 영성을 낳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편 84편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영성을 낳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시편 84편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제비가 제단 옆에다 둥지를 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비를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원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그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되었는 거예요. 네. 제단 옆에 둥지를 트는 그 제비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집에 가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냐 이거죠. 이 의심 아닙니까? 믿지만 이 의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지금 이 시련을 겪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를 때로는 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가 더 고통스럽잖아요. 흔들리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게 두 영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요동하는 마음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해요. 저는 오래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건에 처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이 제게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기억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제가 95년도에 한국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오셨다가 저를 몇 번 만나는 가운데 서울 온누리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한국 목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민교회에서 한국 목회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나온 나로서는 내가 한국을 알고
한국 목회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내 목회에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하고는, 그리고는 가기 전에 하영조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시키는 것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하라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영어 목회만 빼고, 영어 목회만 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가는 이유가 한국 목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제가 한국에서 무슨 영어 목회를 경험하고 영어 목회를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영어 목회를 할 거면 내가 미국에서 계속 영어 목회를 하면 되지, 제가 뭐 한국까지 가서 뭐 영어 목회를 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부탁을 했냐면, 온누리교회에 영어 목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이 뭐냐면, 그때 영어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공석이라는 거예요.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가 왔어요. 염려가. 나를 영어 목회 담당을 시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와서 제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영어 목회만 빼고. 한 목사님이 잘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을 가게 됐고, 그 주간에 목회자 전체 회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인사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전체 그 목회자 앞에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권준 목사가 과천 안양 공동체와 함께 당분간 영어 목회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 목회자가 지금 없으니까 임시로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아니,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 그러면 뭐 저를 따로 불러다가 이만저만 하니까 자네가 앞으로 영어 목회자가 세울 때까지 좀 이 사역을 맡아주게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은 안 좋지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고 저한테 무슨 아무 은원도 없고 말이죠. 그냥 목회자들 앞에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요, 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그동안 미국에서 들었던 한국,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 속에서 말이죠, 너무 황당한 가운데 열이 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손들고 뭐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뭐 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한 며칠 동안은 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한국이 정말 이런 곳인가 말이죠.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좀 뭔가 상식이 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막 원망이 생기고 말이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안 하겠다고 내가 뭐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보따리 싸고 다시 가야 되나? 뭐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와 영어 목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도 잘 모르고 한국 교회도 전 상황도 모르는 제가 맡겨진 한 가지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많은데, 또 한 가지 사역을 함께 같이 병행한다는 게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제가 더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 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만 말고,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것만 말고,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만. 거기에 호기심을 갖는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영어 목회가, 그래서 임시로 2년을 하게 됐어요. 2년을 공동체를 맡아가면서 또 영어 목회 또 쫓아다니면서 임시라 그랬는데 2년 동안 하게 됐는데, 그 영어 목회가 저를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영어 목회도 함께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공간이 꽉 차게 되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서,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고 문 앞에까지 서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말이죠.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상당히 막 의아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있는 그 사무실에 함께 있는 그 같은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막 왔으니까 뭐 저를 알지도 못하고 뭐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냐고, 뭘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오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너무 쉽게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인정을 받는, 저를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저 친구는 뭘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를 갖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하목사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를 세워주게 하는, 쉽게 빠르게 가깝게 서로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 이 생각이 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잘 부르던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일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때로 힘들어도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을 부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닙니까?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게 벌어진 일, 내가 혼자 된 일,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사건을 만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 안에 눈을 뜨면 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전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순간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소망 가운데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시련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를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펼치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갖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나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 속에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정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빛의 삶이 되도록
어둠을 쫓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어른을 공경하며 우리 실버대학을 또 축복하며 하나님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사랑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또 이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 존경받는 그러한 어른으로서 이 땅에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그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어른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이 더욱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